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세 절이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이 또한 세 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와 인생으로 그 밭을 사는 사람들. 한 번 더 시작. 인내와 인생으로 그 밭을 사는 사람들. 아멘.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확인하려면 뭘 확인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이 제일 소중해, 나는 뭐가 제일 소중해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요? 말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거짓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절대로 속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한 달 카드 내역서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말로는 뭘 사랑해, 말로는 뭘 사랑해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데 내 아내나 남편에게는 돈을 요만큼 쓰고 딴 데 가서 돈 펑펑 써. 그거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그거 가짜죠. 100% 가짜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지난주에 강의를 하나 했습니다. 하면서 시작 전에 야 너희들에게 30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자. 지금부터 한 15분간 1,000만 원 단위까지 해서 정확히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싶은지를 적어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30억? 그래가지고는 30억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잠시 잠깐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쫙 해서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은지를 쫙 얘기를 해요. 꿈에 부풀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막 말하면서 하니까 벌써 기분이 싱글벙글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듣고 싶었던 건, 제가 알고 싶었던 건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에게 과연 돈이 주어진다면 이 아이는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 사람인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게 저 사람이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시라는 걸까? 어디다가 투자하면 돈을 잘 버는지 얼마나 잘하나 테스트 하시라는 걸까?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듣다가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듣고 싶었던 건 너희가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돈을 쓰는가 그 항목이 아니라 그 돈을 얼마만큼 어디다 쓰는가가 아니라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싶었다. 놀랍게도 어떤 아이는 당연하죠. 우선 기본은 돼 있더라고요. 다 첫 시작은 1번 11조. 잘 배웠죠? 11조 하나 이렇게 딱 드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셔서 어머니에게 작은 집 한 채, 또 저희 오빠와 저에게 작은 차, 그 다음 절반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또 절반은 자기의 집과 노후를 위하여서.
다양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재테크를 10억 크게 해서 또 5억은 건축헌금. 한 명 나왔습니다. 건축헌금을 5억을 내겠대요. 멋있더라고요. 쫙쫙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고 싶었던 건 구체적인 내역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최우선순위로 가장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씁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 질문에 2022년까지는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1위가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그리고 이상해요.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돈이나 이런 걸 원했는데 오히려 작년에는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가 가족을 소중히 한다 1위를 꼽았고, 우리나라만 거꾸로 돈으로 후퇴를 해버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국이 유독 가난해져서 돈을 더욱더 원하게 된 걸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어떤 가치가 있죠? 돈은, 제가 오늘 헌금을 들고 왔는데, 이 돈은 그냥 쌓아놓으면 뭐에 불과해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돈은 본 자체 이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고 그저 가치 교환의 가치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우리 각자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고요. 돈은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나에게 소중한 건 가족이야.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먼저 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쓰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돈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대한민국엔 정말로 진짜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왜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이 우선순위였다고요. 돈을 버는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나 이만큼 돈 있어. 나 이만큼 돈 있어. 그리고 그 돈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없으니, 내 우선순위는 없으니 남들이 좋다는 걸 사는 거예요. 야, 부동산 좋대. 그럼 우르르 몰려가서 부동산 사고. 야, 코인이 좋대. 우르르 몰려가서 코인 사고. 남들이 욕망하는 걸 나도 욕망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뭔지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야, 요즘 뭐가 좋아? 이게 좋대.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모르니까 그저 우선 뭔지 몰라.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고 우선 돈이나 벌자. 제가 또 하나 보고서를 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이름은 온리팬즈라는 기업입니다. 1년의 매출만 13조예요. 이 온리팬즈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자기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파는 기업이에요. 돈을 얼마를 내면 자기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거기다 만들어서 올리면 그걸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왜요? 세상에서 지금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예요? 음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서 어디다 돈을 쓰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안 쓰는데 음란물을 보는 데는 써요. 음란한 거, 야, 그러면 지갑을 팡팡 열어서 얼마든지 카드를 긁어내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뭐냐? 가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대패하고 있다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소중한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가격표를 바꿔놨거든요.
정말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족이야. 그래서 가족이 1등이라는 가격표가 있었는데, 그리고 가장 허접한 음란 이런 거는 순위권에도 없는 저 허접한 100위권에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 마귀가 슬금슬금 들어와서 뭐 했느냐? 가격표를 2개를 바꿔놨어요. 가족은 저 10위권 밖으로, 음란물은 최고야, 음란물이 최고야, 너에게 쾌락을 주는 게 최고야, 마약이 최고야, 음주가무가 최고야, 너를 기쁘게 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단다. 진짜 소중한 게 있어. 근데 그 밭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숨겨진 보화만 발견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반응은 다 이와 같단다. 오늘 말씀 본문을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밭을 파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기뻐요? 기쁨이 그지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발이 안 보여요. 미친 듯이 나가서 주저함도 없이 팔아서 뭘 사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거예요. 이 밭을 발견한 자가 복됩니다. 아멘. 이런 자가 그 설문조사에 응했다면 그는 1순위로 그는 예수님을 꼽았을 거예요. 그는 1순위로 천국을 꼽았을 거예요. 근데 그 밭을 못 봐요. 왜요? 무슨 보화요? 감추인 보화. 무슨 보화? 감추인 보화. 소중한 것은 절대로 길가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소중한 것은 절대로 방 한가운데 두지 않아요. 통장 어디 있습니까? 장롱 가장 구석에, 옷 밑에 바리바리 쌓여있는 쫙 구석, 내 남편도 모르는 그곳에다가 싹 두지 않습니까? 어떤 데 보니까 지붕을 뜯고 위에 벽지를 뜯어야지 나오더라고요. 남편들은 비상금 어디 있어요? 양복 주머니 없습니다. 양복 주머니 안에 딱 들어가 있죠. 소중한 건 숨겨져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밭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밭을 발견케 하신 주님께 박수 영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 밭을 온전히 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모르는 이 밭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여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은 잊어버리고, 그 보화가 진짜 어느 밭이 숨겨 있는지는 까마득히 잊은 채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일관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화를 기쁨으로 너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자가 복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한 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 아멘. 정말 소중한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나 발견 못해요. 어떤 사람이 야 어디다 투자하면 돈 많이 번대 라고 내 귓가에 들렸다는 건 더 이상 그 투자처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이상 그건 더 이상 밭에 숨긴 보화가 아니에요. 진짜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조용히 자기들만 알고서 자기들만의 그 방법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뭘 시험하느냐? 우리의 인내를 시험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고통을 너가 견뎌낼 수 있는지를 반드시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의 화폐가 무엇이냐? 아주 의미 있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언제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즐거워하래요. 왜 그렇죠?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순교의 과정을 견딜 때만 그가 그 마음속에 입이 아니라 삶으로 진짜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평안할 땐 증명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돼요. 평탄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해도 잘 돼요.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의 목회가 평탄했으면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과 같이 존귀하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자신의 아들로 삼음으로 통하여서 당신의 신앙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못으로 만들어진 그 거리를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걸어가면서 죽기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오직 나 죄종 주기철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피를 흘리며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합니까? 오늘 말이니까 인내로만 결실할 수 있다. 아멘. 뭘로만 결실할 수 있다고요? 인내로만 결실한다고요. 그냥 적당하게 얻을 수 있는 거면 다 얻죠. 천국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 오직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기뻐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다시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천국이 저희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핍박을 받을 때 이는 진짜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증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지는 언제 증명이 되었죠? 아들을 바칠 때. 아멘. 마음에서는 이미 아들을 죽였고요. 이 아들을 묵묵히 데리고 가면서 아빠 왜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재물이 없죠? 준비하셨단다 라고 말할 때 이 마음에서는 이미 아들을 죽였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마음이 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아들의 죽음이 가까우고 이제 조용히 이 아들을 묶어서 그 제단에 옮길 때 놀라운 것은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바치려는 거구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10대쯤 되었기 때문에 저항하고 도망가면 할아버지의 몸인 아브라함이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그 제사를 통해 증명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증명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핍박과 인내입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때도 뭐예요? 이거 아무나 못 견뎌요. 어느 정도 고통이 오면 다 두 발 두 손 다 들고 도망가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는 사람은 거기서도요 기쁨으로 그 핍박과 순교를 견뎌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상이 크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사용한 자예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 우리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우린 계속해서 세상의 말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계속 휘둘리고 요동하고 움직일 겁니다. 왜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고작 돈, 종이 쪼가리를 중요하다고 가장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가족이 소중하다면 그는 그의 소유가 적던 많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삶을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돈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저 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 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심지어 핍박과 순교가 온다 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왜 그러하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자원을 가장 중요한 것에다 쓰지 않으면 헛되고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며 사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까마득히 잊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죽음은 정해진 이치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는 절대로 단 하루도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까먹게 하기 위해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세월을 안 아끼는 자예요. 죽는다는 걸 모르는 자예요. 그런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너희를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짐을 면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지금 당장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 아멘. 이것을 잊고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허튼 데 쓰게 만들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유명해서가 아니라 이 영화의 한 장면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 타이타닉의 후반에 보면 제가 목이 메이도록 울면서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이 타이타닉,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 첫 번째 항해 북극에 있는 빙하에 부딪혀서 가라앉게 될 때에 그 자리에 한 연주자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제로 6명의 연주자들이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느냐? 모두가 대피하며 그저 나 살겠다고 도망칠 때에 나는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찬양하며 곁에 있는 승객들이 잠잠히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전에 주님을 찬양할수록 도우며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사람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치고 그래도 죽겠노라 할 때 저분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아멘 하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인생을 끝마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타이탄에게 있는 이 승선된 이 고객들만 죽음을 맞이합니까? 우리에게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늘 찬송하다가 합시다. 아멘.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갑시다. 아멘. 고생길 같으나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 인생으로 인내로 그 밭을 사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의 상이 크이다. 내가 보았다, 너의 믿음을. 아주 평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뭔지 몰라요. 흐리멍텅한 신앙생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남한에서 신앙생활 내놓으라는 사람들과 저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분들과 과연 우리가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 중국에서 공안에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과 과연 우리가 비길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온몸이 사지가 다 발게 찢기고 기름통에 끓는 물에 지져버렸던 그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는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니는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나약한 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너희들 정말 그 가치는 알기는 하니? 숨겨진 보아의 그 가치는 알기는 하니?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걸 알면 돈이 중요하다고 말 못해. 다른 게 중요하다고 말 못해. 주 너의 하나님은 목숨 같으니까 네 모든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나의 구세주이심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그분임을 아는 자는 절대로 가만히 주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과 인내로 그 진리를 사는 것이죠. 아멘. 주님도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사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사시겠습니까? 각자 여러분의 인생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 30억 가지고 무엇을 살 것인지 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아, 부산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인생으로 너희들은 무엇을 샀니? 천국을 소유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24절에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 날 정말 진짜 나 쫓고 싶니? 이 말은 뭐냐면, 정확히 말해, 너희들은 정말 나를 쫓으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주는, 나를 따르면 뭔가 떨어진다고 그 들었던 소문이 무성한 떡고물을 따르는 것이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 받으려고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 이유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건 온 인류의 구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쫓는 이유가 복도 주시지만 복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핍박과 순교가 와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지 20살에 그 마을에는 온 사람을 모아놓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강변을 하고 다녔고, 그게 똑똑함을 아는 사람들이 그를
24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공부하러 와서 보니까 자기가 도착한 샌프란시스코의 한인타운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동네는 가지도 않고 그 동네에 사는 한인은 절대로 일꾼으로 쓰지 말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머리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도단한 저는 자기의 공부를 잠시 멈추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 한국에서 온 안창호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잠깐만 시간을 내주신다면 제가 귀하의 집에 있는 화장실을 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 앞을 제가 잠시만 꾸며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못과 망치와 화분을 들고 와서 그 앞에는 화분을 여러 개 심은 다음에 꽃을 심고 각 집마다 들어가서 화장실을 수리해서 깨끗한 위생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거기 사는 모든 한인 집을 한 명 한 명 다 방문합니다. 시간이 몇 개월이 흐른 후에 그 거리가 꽃밭이 되고 꽃향기가 흩날리기 시작하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동네에 누가 살죠? 한국 사람이 삽니다. 이 사람들은 참 깨끗한 사람들이군요. 혹시 일할 때 찾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그 이후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며 작은 한인회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자기 유학을 하기 위해 왔는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 인생을 다 뜯어고치고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자기 삶을 바치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을과 그 동네가 완전 바뀌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당신 여기 있을 그릇이 아닙니다. 여기보다 저 리버스 시티에 가면 더 많은 한인들이 있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도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을 건져주십시오. 거기도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람들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모아놓고 깨끗게 하고. 근데 거기서 그냥 깨끗게 하는데 그냥 깨끗해지십시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쓴 글들을 보면 다 하나님 얘기예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당신 공부하러 왔으면서 이렇게까지 한국인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라를 잃은 이 나라를 위하여, 소망 없는 이 나라를 위하여 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만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인내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진리와 정의를 믿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속이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삶을 맞춰서 그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라고 믿었던 거예요. 영광이 앞에 있었어요. 유학에 올라서 명성을 높일 수 있었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기들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예로운 명광의 삶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한 민족들을 위하여 자기의 온 인생을 갖다 바칩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을 아십니까? 그의 모든 선조들은 영의정과 자의정을 지냈던 아주 고급무선. 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가진 땅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으로 환산하면 266만 평, 한화로 2조 원에 넘는 가치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쳐들어왔고 우당 이회영 선생은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위할 때가 왔다. 2조 원이 넘는 땅을 고작 600억 3%에 팔아버리고 그 600억을 가지고 저 만주로 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사관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개죽음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독립도 보지 못하시고 광복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안창호 선생님도 광복되시기 3년 전에 저 일제치하에서 감옥에서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이회영 선생님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감리교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자였거든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다.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재산을 바쳐서 하겠다. 에스더를 존경했거든요. 이 때를 위함이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거예요.
그에 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은 이때가 기회다. 일본에게 충성하면 내 때가 온다. 이 나라를 갖다 바치고 하나로 50억 정도를 받고 땅과 어마어마한 부와 집을 바꿔서 아주 즐겁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러우십니까? 죽을 때까지 영광스럽게 죽었어요.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황후의 큰아버지였던 윤덕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술고치 이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때에 이 황후가 옥새를 가지고 자기 치마폭에다가 집어넣고 절대 찢게 할 수 없다. 누구도 황후의 치마 속에다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발을 구르고 있을 때 이 큰아버지가 와서 치마를 들쳐내고 옥새를 뺏어다가 자기 손으로 옥새를 찍어버려서 일본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하나로 230억, 땅은 8만 평을 받고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부러우십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후세에 영원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매국노 하면 어린애들도 알아요. 이완용! 천국에 가면 모든 만민 앞에 이의 삶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닌 자들로 기억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예수를 그냥 믿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 너의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샀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날 위해 쓰고 싶지만, 날 위한 삶을 살고 싶지만, 아니, 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는 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밭에는 숨긴 보화와 같아서 감추인 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지, 우리가 왜 예배드리며 기뻐하는지, 왜 찬양하며 기뻐하는지, 왜 헌금과 11조 드리면서 기뻐하는지 세상은 죽어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감추인 보화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을 그들은 보지 못해요. 바로 앞서가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 따라갑니다. 아멘. 오늘도 그분 따라갑시다. 아멘.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 외에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장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는 뭐가 가장 중요하대요? 순종이 제일 귀하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가 드는 이런 예배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형식보다 그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안 중요하니까 예배 안, 그 뜻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순종하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세속적 가치를 허물고 영원한 가치가 내 인생에 우뚝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세워지고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그 정체가 까발라져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시간이라고요. 솔로몬의 젊은 날 중요했던 것은 무너지고 그의 마지막 때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붙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순종을 붙드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술송아지나 어린 양인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뭘 기뻐하십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피를 흘려서 수송아지 죽이고 동물 죽이는 거 말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착한 행실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가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너희도 소중히 여기니? 예배는 하나님의 소중한 성이 내 삶에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성은 깨지고 하나님의 성이 내 안에 깨지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내 인생의 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강구대도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이게 이방인과 고아와 갑을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다같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내가 어느 때 주님을 위하여 떡을 떼주고 그를 살폈나이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그때 네가 나를 섬긴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가장 작은 자. 오늘 필리비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비가 와요. 저 데리러 와주세요. 딱 보니까 요만큼 와요. 야, 이 정도 비는 양심적으로 그냥 와라. 아, 싫어요. 저는 비 맞기 싫단 말이에요. 아니, 이 정도 비는 맞아도 돼. 와서 씻어도 돼. 아, 싫어요. 저는 맞기 싫어요. 알았다. 좀만 기다려라. 철을 말고 딱 갔어요. 가는데 딱 태우고서 좋아가지고 확 오더라. 태우고 딱 출발하려 오는데 이 앞에 폐지를 이만큼 끌고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가시는데 다리를 절뚝거리세요. 비가 오는데 이만한 폐지, 또 폐지에 또 비가 오면 더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처음에 그냥 지나쳤어요. 집 앞에 코앞에 있고 차가 요 앞이니까 그냥 빨리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불편한 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딱 펼쳐서 이 안에는 작은 지갑이 있는데 펼치니까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현금이 5만 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거를 청년들을 먹이고 밥 먹이면서 그걸 써버렸어요. 고작 10,000원 남은 거예요.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필립한테 주고, 필립아, 저기 가신 할머니한테 지금 빨리 뛰어가서 전해드려. 전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세울 수가 없었어. 왜요? 빨리 잠만 말고 가서 할머니 이것 가지고 맛있는 밥 한 끼라도 꼭 사서 드세요 라고 갖다 드려. 예! 들고 와서 쏜살이 같이 가서 할머니가 할머니가 왜 이렇게 거부하시다가 할머니 필립이가 또 쫑알쫑알 말은 잘하잖아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이가 말하니까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걸 다 받고는 뒤에 저를 보시고 필립이가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아마 아빠가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저를 보시고 제가 이렇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그냥 그림 받으시고는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필립이가 딱 왔어요. 필립아, 아빠가 너무 아쉽다. 왜요? 아빠가 어제 5만 원짜리 있었거든. 근데 그걸 밥 먹는데 써버렸어. 그래서 10,000원밖에 못 드는 게 너무 아쉬워. 이렇게 뒤에 얘기했습니다. 필립아,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 그리고 너 제가 말을 이어가는데 필립이 말해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죠. 아주 또 말은 기가 막히게 잘. 그래, 맞다. 네가 잘하는구나. 아빠보다 잘하는구나. 아깝다. 나도 돈 가지고 올 걸. 아빠,
제 토스뱅크 카드 주고 올까요? 아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건 안 해도 돼. 얘 유일하게 가지는 카드, 체크카드가 있거든요. 그거 거의 한 5, 6만 원 있습니다. 그걸 주고 올 거야. 아니야, 그건 안 해도 돼. 우리가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변에 아프고 유리방황하며 가난하며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했고요.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온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아이고 바삐 갑니다. 죽어가는 사마리아, 죽어가는 강도에게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 예배 드리러 가서 바빠. 나 이것 때문에 바빠 하면서 외의 사람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지나갈 수 없어서 다 치료해주고 여인숙에 가서 며칠간 묵을 삭술 주고 모자라면 내가 와서 또 주겠어 이라고 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당한 자 이웃이냐? 예배 드리러 간 자냐? 예배 인도하는 그 목회자냐? 아니다. 내가 말했던 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자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지갑을 벌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돈에 미쳐 들어가고 자기만을 위하여 미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 인생과 지갑을 벌립시다. 아멘.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예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이며 그때 저 하늘에서 저는 내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 주님이심을 나의 인생을 걸고 때론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인내함으로 천국을 사겠습니다. 천국을 사겠습니다. 아멘. 그 천국을 산 나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사 우리의 작은 헌신 오병이어마저도 귀히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낮고 부족하고 천한데 벌레만도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뿐인데 어찌 우리를 천국의 가장 귀한 유업을 받을 자로 삼아주십니까? 이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영원토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빠짐없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함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장 귀한 주님을 위하여 쓰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가장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나스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려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위에 것부터 확대해서 보이시겠습니까? 자, 이게 혹시 뭐 같아 보이십니까? 이게 중국에 있는 산인데 산을 페인트로 칠해버린 겁니다. 초록색 페인트로. 그 밑에도 보이시겠습니까? 나무도 페인트로 칠을 해버렸어요. 그 밑에도요. 페인트 이렇게 버려져요.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몇 해 전 베이징 올림픽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비행기를 타고 오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산을 볼 때 죽은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려가지고는 황토, 민둥산이거든. 그러니까 보기 흉하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처럼 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산을 막 해다 쓰는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 아니오라고 보이고 싶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하느냐? 산을 묘목을 심는 게 아니라 페인트를 칠해버렸어. 눈 가리고 아우. 아니 산에다 나무를 심어야지 저것에 페인트로 칠한다고 이게 산이 됩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쪽팔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서 야 빨리 초록색 페인트 칠해라.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다 페인트 칠해라. 그러니까 또 그 명령을 듣고 열심히 페인트 칠해가지고는 나무가 아주 그냥 다음에 나무를 심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 아예요.
신앙생활을 페인트 칠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생명이 맺혀져 있는 나무들인데 그냥 초록빛이면 되지.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죠? 제사만 드리면 됐지. 숫 염소 드리면 됐지. 아, 나 전도사야. 이거 다 페인트입니다. 진짜 원하는 생명나무는 뭐예요? 잠언 11장 30절. 잠언 11장 30절 띄우십시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이 맺는 열매는 뭐냐? 사람을 얻는 생명나무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한 가지밖에 모르요. 살리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말로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맞지요? 절대 삶으로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맞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단 한 마리의 잃은 양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예수님이고 선한 목자고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지 페인트 칠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면 됐죠? 헌금 어느 정도 딱 하면 이게 끝이지. 그냥 오늘 내가 할 거 있으면 끝이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악독한 말을 내딛고 함부로 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남을 존중하지 않으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저 민둥산처럼 비웃음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한가득하여도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인생은 놀랍도록 초목이 가득하고 무성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생명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페인트 칠하지 말고 진짜 생명나무를 심어 봅시다. 아멘. 살리는 자 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겠습니다. 살리는 자 됩시다. 생명나무 됩시다. 생명나무 됩시다. 아멘. 살리는 자 되자고요. 아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논해서 페인트 칠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아멘. 교회의 크기는 페인트 칠이라면 성도의 사랑은 생명나무입니다. 크기에 목매지 마시고요. 내 삶의 직분에 목매지 마시고요.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핍박과 순교가 오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위에 100배로 축복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 유한한 물질과 에너지들을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우선순위 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에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다림이 필요한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셨고 때가 악하다고 더욱더 깨달아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내 승리하여 훗날 멸관 받는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나시는 예수 이름 받으시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 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으로, 나의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천국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수고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